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생명은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내십니다. 이 생명의 그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제거해야 되고, 특별히 어제는 그 생명의 성장의 목적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건축되어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신부와 군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를 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을 아주 잘 강건하게 생생하게 지켜야 되고, 우리의 혼도 또 우리의 몸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영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영이라는 것은 보통 세 가지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죠. 영의 기능은 바로 교통이란 그런 기능이 있고, 그러한 교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뜻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을 직감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들어서가 아니라 깊은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는 그러한 직감이라 그러죠. 그러한 영적인 느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는 그러한 느낌이 있고, 또 영 하나의 기능은 양심이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잘 보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올바로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기름을 통한 직감도 알고, 양심이 처리가 잘 되면 우리 영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보존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 영적인 호흡, 그건 기도죠. 가장 간단한 기도는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주 예수, 주여, 하나님,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주 예수, 아니면 예수님은 주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순간순간 부를 때 우리의 영이 보존되고 강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함께 하심을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 예수 이렇게 주님을 계속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부르는, 또 그분이 실제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난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난 주님과 한 영입니다. 순간순간 그분을 부를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가장 간단한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그 교통의 기능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사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이렇게 침체되고 우리의 영이 가라앉고 우리 영이 죽어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어쩌든지 왜 성령은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생생하게 강건하게 되려면 그 앞에 있는 세 가지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것을 늘 생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입술에 기도가 많이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잘 보존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시편에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사야 12장 4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이사야 봐도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기도 보니까 야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뭐 그분의 행하심을 선포하라. 이러한 표현들 바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인을 부른데 사실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아주 영을 죽게 하는 요소도 있지만 입을 여는 것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길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내가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이러고 또 보고 또 주님과의 교통,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인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깊은 영도 밖에서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것을 듣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더러움에서 우리의 영을 지킬 필요가 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 영을 잘 지키려면 바로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영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게 보는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먹는 것은 사실 실제로 우리 육신 안에 위 안에 들어오죠. 위 안에. 그래서 그냥 종교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것들을 먹느냐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를 먹는 이야기. 근데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진짜 사람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어쩌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은 다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영향을 끼치게 돼. 또 하나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영은 점점점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원망과 불평하고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난 그런 이야기를 거절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자그만 교회 안에 모든 문제들이 작은 말로 시작돼서 원망, 불평,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때마다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에 대한 인식이 없대.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타락한 사람은 또 원망과 불평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안 좋은 부정적인 거, 파괴적인 그런 이야기를 늘 하죠.
그럴 때마다 그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 예수. 집사님, 주 예수 따라하세요. 이런 훈련을 막 일부러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의 영이 잘 보존돼서 어찌하든지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야 돼요.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더러운 것들을 보지 말아야 돼. 요즘에는 뭐 드라마도 그렇고 유튜브나 동영상도 그렇고 뭐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봐요.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마음의 잔생이 남아서 결국 우리의 영적으로 다 침체되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더러움에서 우리의 영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내가 뭐 보지 않을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딱 거부할 수 있고 또 들을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가질 때 우리의 영은 살아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백화점, 뭐 나쁘다는 뜻이야. 백화점 같은 데서 쇼핑을 아이 쇼핑이든 뭐 돈이 없으니까 많이 못 사니까 그냥 열심히 많이 다녔다. 그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세상 것을 많이 보면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 이렇게 가라앉음이 있습니다. 왜?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영이 침체되고 가라앉고 죽어지죠. 어차피 여러분들 영을 잘 보존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적으로 알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항목은 바로 영의 가장 우리가 체험하기 쉬운 어떤 기능 중에 하나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을 잘 처리하면 여러분 영을 잘 생생하게 강건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양심을 처리한다는 쉬운 말은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보존하는 것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자유한 가운데 있도록 늘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여러분의 속사람 영은 더욱 강건하게 보존될 것이고 그걸과 생명의 역사를 더 크게 느낄 줄 믿습니다. 근데 양심의 꺼리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어떠한 느낌을 갖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어떤 기능이 발휘돼서 편치 않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안이라고 해요. 죄에 대한 느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은 금방 잘못됐다. 넌 틀렸다.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느껴지죠. 양심은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그러한 인식에 대한 것을 항상 처리해야 돼요. 죄에 대한 느낌, 내가 잘못됐구나, 죄를 졌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때보다 우리는 확실하게 그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세상을 깊이 사랑하면 여러분 양심에 어떤 꺼리낌을 갖게 돼요. 아, 내가 너무 세상을 좋아하나? 내가 너무 그런가? 이런 느낌, 그 편치 않는 느낌을 여러분들도 갖게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느낌, 또 편치 않는 세상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느낌이 강해질 때 양심에 꺼리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양심이 그냥 불안해.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어느 때 그래요? 어느 때 죄도 아닌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양심이 불안하다. 우리가 보통 그냥 집에서 이렇게 급하게 아니면 외출할 때 이 침대를 정리를 안 하고 대충 막 던져놓고 막 딱 나가려면, 그리고 방을 한번 딱 열어보면 나갈 때 어느 때는 이렇게 돼요. 마음이 편치 않아. 여러분 안 그러시구나.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죠. 어떤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조금 내가 이렇게 뭐랄까 깨끗하지 않다는 건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또 죄는 아니죠. 그게 왜 죄입니까? 세상도 아니죠. 그러나 내가 좀 이렇게 아주 정돈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안 그래서 좀 마음이 편치 않는, 일단은 불안한 느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불안한 느낌도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불안한 느낌이, 꺼리낌의 느낌이 없도록 우리가 처리하는 게 그건 뭐예요? 양심의 처리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사단은 이런 것을 우리 양심에 참소를 합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당연하게 넌 틀렸다, 넌 잘못됐다, 넌 죄를 졌다, 이런 느낌도 주지만 사단은 거짓으로도 우리가 잘못도 안 했는데 너는 틀렸다, 이런 느낌도 많이 줘요. 사단은 실제로 우리가 죄를 져서도 참소를 하지만 잘못한 것도 없어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양심의 느낌을 줘서, 양심이 너무 약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조금만 뭘 해도 늘 양심이 편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양심이 뻔뻔해갖고 웬만큼 죄를 져갖고 까딱도 하는 느낌도 없어. 그것도 안 좋죠. 어쩌든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양심의 꺼리낌이 있을 때마다 확실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을 처리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양심의 느낌들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세상을 사랑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백하면 자동적으로 예수의 피가 흐르게 돼 있어요. 왜?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백할 때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양심의 꺼리낌에 대한 느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백했다면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보혈이 훨씬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죄의식을 너무 강하게 느끼는 것보다 그것을 자백했다면 여러분은 보혈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 12장에 10절부터 11절에 사단이 하는 일을 말씀하는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우리를 밤낮 참수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사단입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해요? 밤낮 참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은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늘 바로 우리 양심 안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양심 안에 사실 영이고 영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양심을 통해서 계속 이 사람이 잘못됐다. 근데 이 참소를 어떻게 이겼냐? 뒤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이렇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와 허물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백할 때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모든 양심의 꺼리낌에서 자유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이렇게 자백을 하고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그 죄를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백했으면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죄의식에 대해서 지어줘야 돼요. 깨끗하게. 왜? 보혈이 씻겼으니까. 근데 자꾸만 그것이 씻겨졌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또 자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자백하고 또 고백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니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이렇게 쫓아내야 돼요. 그런 생각, 자꾸만 그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자꾸만 옛날 죄, 지나간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양심에 어떠한 꺼리낌을 가진다는 뜻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뜻이에요. 양심에 꺼리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흐르지 않는 겁니다. 왜 양심의 죄의식이 무서우냐면 그 죄의식을 느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양심의 참소를 줘서 하나님 관계를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혈로 우리가 자백하면 보혈은 씻겨지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것을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철저하게 자백했는데도 자꾸만 그 생각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 난 보혈을 믿는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난 용서 받았다. 이렇게 거기에 자유하야 사단의 모든 속임에서 이기는 우리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우리가 자백한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7절부터 읽으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다. 모든 죄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것은 큰 죄니까 자꾸만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작은 죄는 뭐 그냥 의식이 없겠지만 큰 어떠한 여기 모든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 것도 모든 죄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아들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구나. 내가 자백하면 바로 그분은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분에서 깨끗게 하셨구나. 이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양심을 잘 지킬 때 여러분의 속사람 영은 강건하게 보존되므로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또 이 양심이 어떠한 의식, 죄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백해야 돼. 기도를 막 하다가도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행동했는데, 속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 여러분은 순간순간 자백을 해야 돼. 그리고 그의 피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백했는데도 자꾸만 생각이 나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을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피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아주 점점점 이렇게 섬세하고 깊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생명의 성장이 점점점 잘할수록 양심의 느낌도 더 예민해져.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옛날에는 죄라고 느끼지 않았는데 신앙이 성숙하면 그때 내가 순수하지 못했구나. 내 말에 행동에 좀 좋지 않은 의도가 있었구나. 옛날엔 그런 생각 못했는데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것이 느껴지면서 그럴 때 느낌에 따라서 또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뭐 생각나지 않는 죄를 자백할 필요는 없지만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여러분의 양심의 어떠한 느낌도 더 잘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영을 보존해야 돼요.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 예수를 부르고 항상 기뻐, 기도, 감사하고 항상 이런 내용들에 대한 체험이 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영의 기능 중에서 체험적으로 가장 강력한 양심에 대한 처리가 있을 때 우리 영은 아주 잘 보존돼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